자, 2024년 새해 첫 주일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라는 이 인생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두 손 들어 마음껏 내려주시는 새 은혜와 새 축복을 듬뿍 받아서 일마다 때마다 범사에 형통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여러분 각자 계획하고 결심하고 마음 먹고 뜻을 정한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됨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고 또 우리 모든 공동체는 더불어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2024년이라는 이 광야 인생길을 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나아가시면 나도 함께 나아가고, 주님이 서시면 나도 함께 서고, 주님이 머무시면 나도 함께 머물고,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나도 오른쪽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 오른쪽으로 가십니까?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왜 깊은 데다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까? 나는 깊은 데 힘드니 얕은 데다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가는 곳이라면 나도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맛보며 인생이라는 그물에, 인생이라는 배에 가득 차도록 물고기를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은, 또 주님이 머무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지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요 물된 동산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넉넉함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평탄함이 있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놀라운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 새로운 삶 넘쳐나는 2024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의 말씀은 당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라는 그 두 사람의 그 사랑을 섬세하고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상징하는 주님과 또 술람미 여인이 상징하는 성도들, 이 두 사이에 나누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상징하는 그 주님이 어떻게 술람미 여인을 상징하는 그 성도들을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지, 신랑 되시는 주님과 신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는 여러 곳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라는 그런 표현들이 그야말로 애틋하고 아름다운 그런 시적인 표현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실 때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시적인 표현으로 정말로 아름답고 애틋한 그런 사랑의 언어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아가서인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의 10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겨울도 지나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무화과 나무 열매 맺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은 그야말로 최적의 조건과 환경과 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주님은 솔로몬 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조건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2023년은 물론이거니와 2024년 한 해를 연장해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건강하여서 웬만한 일들 다 할 수 있는 건강도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습니다. 또 좋은 나라와 좋은 환경과 자유의 나라에서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도 하고 직장의 삶과 생업의 삶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최적의 상황과 여건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때가 되었으니 이제는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외면한 채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앉아 있겠습니다. 나는 피곤하니 그냥 여기 누워 있겠습니다. 나는 일어나더라도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등등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곳에 어디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어디든지 그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이 한 해, 2024년 이 한 해를 걸어가고 따라가고 함께 가는 그러한 새해가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은 즐거움이, 기쁨이, 든든함이, 넉넉함이, 보람과 가치가 있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는 최고의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영광스러운 천국의 삶을 풍족하게 맛보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 때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주님과 함께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 때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 살펴보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오늘 본문 아니지만 그 한 장 넘어서 4장 1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런 말씀으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한 그 사랑,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 라고 에베소서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하였는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만큼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하면서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는 아무런 흠이 없구나 하면서 하는 이 어여쁘다, 이 어여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움을 표현하는 최고 극단의 그 용어가 아니겠습니까? 이 순수 한국말 어여쁘다는 것, 정말로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또 주님이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어여쁘게 사랑한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같이 참 성격이 모가 나고요, 거칠고 삐뚤어지고 까탈스럽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뭐 점잖게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의 내성을 보면, 본성을 보면 우리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배반하고 멀리 떠나고 하나님 거역을 잘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로마서 5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는 정말로 흠이 많고 허물이 많고 모가 나고 삐딱하고 삐뚤어지고 까탈스럽고 죄악이 많고 하나님 떠나기를 잘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외부의 어떤 조건을 보고 어떤 인물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재물을 보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이 결혼하지 않은 남녀들이요, 그 상대방을 이제 볼 때에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성격이랍니다. 이 배우자 될 사람 그 성격을 보는 게, 그리고 두 번째로 가치관을 본다. 그 사람의 인생관이 무엇이냐, 가치관이 무엇이냐. 그리고 셋째로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인물을 본답니다. 외모, 여자의 외모.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의 경제력을 본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 남녀든지 모든 사람들은 외부적인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뭐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그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멀리하고 우리의 성품적으로도 여러 가지 모자르고 거칠고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희생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허물투성이야. 다 죄악입니다. 우리 본성을 면밀히 볼 때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것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잘못을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에게 그 모든 허물과 흠을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진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함께하는, 동행하는, 걸어가는 그런 축복의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할 때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까? 그것은 레바논을 떠나야 합니다. 레바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가서 4장 8절을 보면은요,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부야, 즉 술람미 여인에게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바논은 그 술람미 여인의 고향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곳에서 이 술람미 여인이 이 포도원 농사를 하다 보니까 얼굴은 꺼무잡잡하고 뭐 볼품이 없어요. 어떤 외모적으로는 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이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 같은 사람, 볼품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바논에서 떠나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술람미 여인의 그 고향집을 떠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습니다. 그 화려하고 웅장한 왕궁에서 레바논까지 약 50마일이 되는데 그것까지 산 넘고 물 건너서 그 술람미 여인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지금 그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레바논을 떠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바로 레바논을 떠나야 되는데 그러면 레바논이 무엇입니까? 레바논이 어디입니까? 말씀드렸듯이 레바논은 술람미 여인의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고향이요. 거기에는 친정 부모님이 계시고 친척들이 있고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모든 그 삶이 있고 그곳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모든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떠나야만 주님이 이끄시는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레바논을 떠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술람미 여인이 그 레바논을 떠나지 아니하면 솔로몬 왕과 함께 왕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모든 삶, 세상에 애착을 두는 삶, 육신적인 그러한 삶, 또 육신적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오랫동안 나의 삶에 젖어 있는 그러한 모든 그 육신적인 그 습성,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습성들에서 떠나야만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5편 10절에도 내 백성과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 그동안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모든 육신적인 삶입니다. 세상의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세상신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였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레바논은 바로 그거예요. 그가 그곳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되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만약에요, 아브라함이 내 고향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나는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하고 그 갈대아 지방에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민족과 이름 창택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건 고사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무명의 사람으로서. 그러나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가 레바논과 같은 아버지 집,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롯은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또 그의 가정은 그 세상적인 소돔 고모라의 그 달콤한 그런 세상적인 삶에 젖어 있어요. 거기에 너무나 애착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것이 저들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거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롯의 아내는 세상적인 애착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 자신도 부끄러운 구원을 겨우 얻게 되는 그런 초라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갈 때 과연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롯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레바논을 떠나라, 즉 나의 모든 육신적인 삶, 육신의 어떤 그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세상의 모든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삶,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해가 되고 지장을 주는 그런 모든 삶을 다 떠나고 그만두라는 게, 그리고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의 손을 잡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즉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물과 배를 버리고 자기들의 부모님도 떠나서 온전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저들은 정말로 구원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2023년도까지는 우리가 주저앉았을지라도, 우리가 누워있을지라도, 다른 데 갔을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곳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이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지시의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2024년 새해에는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것을 볼 때 벌써부터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드림 가족들 이러한 새해의 소망을 가지고 이러한 꿈과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모릅니다. 나는 그냥 앉아 있겠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이제는 다 버리고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어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올 한 해도 승리하면서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드림의 가족들, 우리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